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저희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9페이지에 있고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초등학교 때 저희가 살고 있던 집에서 언덕 하나만 넘어가면 좀 커다란 시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니께서 같이 시장 가자라는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항상 들떠서 그 어머니를 쫄래 쫓아서 시장에 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항상 흥얼거리던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가면 콩나물도 있고 뭐 양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장난감도 있고 치킨도 있고 이러면서 항상 그 시장에 가서 제가 원하던 음식이나 또 평소에 사지 못했던 장난감이나 뭐 학용품들을 항상 이렇게 얻어서 왔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없는 것이 없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 있을 것 같은 꼭 그런 마치 기분이 들고, 또 가면은 항상 맛있는 음식과 또 신선한 과일들, 채소들, 뭐 해산물들이 넘쳐났고, 또 약국, 병원, 안경점, 뭐 신발 수리점, 정말 그 시장에는 없는 것이 없는 정말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가면 항상 이렇게 시장을 보고 돌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샀지? 이걸 내가 왜 샀지? 이런 말씀을 항상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었던 그런 물건들보다 훨씬 많은 2배, 3배가 되는 물건들을 막 양손 가득 들고 왔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럴 것이 시장에 가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유혹들이 있지요. 맛있는 음식의 냄새들, 신선한 과일의 냄새들, 채소들의 냄새들, 또 우리의 팔을 잡아당기는 많은 상인들의 모습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건을 파는 분들이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댁 이러면서 이것 좀 사봐. 분명히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님은 새댁이 아닌데 새댁 이러면서 귀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그 물건을 사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소리들이 들리죠. 시장에 가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골라 뭐 3개에 1,000원 뭐 이런 소리들도 들리고, 아니면 자, 떨입니다, 떨이, 배추 한 박스 떨이로 팝니다, 뭐 이런 소리들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자극하는 많은 간판들이 있었어요. 뭐 창고 대방출, 오늘만 특가 세일, 뭐 아니면 90% 세일합니다. 그런 간판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물건들을 꼭 사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서 항상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물건들을 사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곳들이 꼭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철로 역정에서도 주인공 크리처는 지난주에 만났던 신실 씨와 함께 한 시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시장의 이름은 베니티 페어이라는 곳이에요.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장이지요. 그 허영의 시장의 주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들의 지배자라고 불리는 바알세불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요술, 속임, 사기, 거짓, 모든 악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상인들로서 물건을 팔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곳에서 다루고 있는 물건들, 상품들로는 집, 땅, 명예, 진급, 직함, 왕국, 정욕, 쾌락, 향락, 매춘,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주인, 종, 육체, 영혼, 은, 금, 진주, 보석들을 판매하고 또 사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허영의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허영의 시장에서 다루고 있는 물건들의 기준과 가치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과 땅, 심지어 자녀와 부모도 사고 팔 수 있는, 남편과 아내도 사고 팔 수 있는, 수많은 각종 보석과 보물들을 사고 팔 수 있는,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허영의 시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 허영의 시장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시장의 이름을 베네티라고 기록한 것만 봐도, 허용된 것이라고 기록한 것만 봐도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잘 통과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는 이 허영의 시장을 어떻게 하면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쓴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사역을 마침에 있어서 안타깝게 그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위로와 권면과 또 격려를 하고 있는 그 편지가 이 요한 서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요한 1서는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악한 것들을 우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반드시 악의 세력들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니까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어린 아이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곧 모든 연령층을 포함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내려가서 13절에 보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인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누구로 인해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 말씀에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아이들부터 청년들, 아비들까지 모든 전 연령층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영이라는 시장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한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만 하는데,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가치이십니까? 그래서 그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 크리스천과 신실 씨가요, 허영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반겨줍니다. 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이 없는, 당신이 말하는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즐기고 싶습니까?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갖고 싶습니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말만 해보십시오.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uy? 무엇을 사고 싶습니까? 그러자 크리스천과 신실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We want to buy the truth.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truth, 진리라고요? 진리가 뭔데요?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우리 허영의 시장에서는 진리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혼돈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우리 허영의 시장에 없는 것도 있었어? 진리가 뭐냐? 그도 그럴 것이 이 허영의 시장은요, 모든 가짜와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가 또 쉽게 바뀌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쉽게 바뀌어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쉽게 변해가는 그 허영의 시장 가운데 진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혼돈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잠언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진리를 사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야만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요? 영원한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도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이 구원의 소식 하나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 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사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종이 한 장을 1불에 주고 샀다면 이 종이 한 장은 1불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는 1불의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 이 종이 한 장을 우리가 1000불을 주고 샀다, 그럼 이 종이는 1000불짜리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다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값어치가 매겨진 만큼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짜리인 거예요? 1시간짜리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믿고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대가를 주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짜리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우리 입술로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지.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하고 2시간 투자하고.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를 사기 위해 그 어떠한 대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허영시장에 들어가기 전에요,
크리스천과 신실 씨가 전도자를 만납니다. 기억하시나요? 크리스천이 힘들 때마다 다가와서 그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전도자. 그 전도자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럼에도 또 한 가지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참 험했지요. 그러나 당신들의 앞에 놓여 있는 저 허영이라는 시장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어떤 길보다 더 험한 길이 될 것입니다. 더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진리를 쫓으시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가요, 마지막에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순교의 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굳게 잡고 있었던 것, 그 진리를 끝까지 굳게 잡아 그로 인해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수도 없이 많은 허영의 시장들을 우리도 지나쳤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겨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는지, 우리의 유일한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으로 다시 한번 이 허영시장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허영의 시장을 무사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나머지는 배설물로 확실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제 그 외의 것들은, 그 세상의 것들은, 지나갈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모습이 아가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실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쓰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못 내려놓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고요.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신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적당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면서, 아니요, 사실은요, 정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 아가페가 너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50% 하나님 아가페 사랑하며 50% 세상 사랑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단 1%라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여전히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 삶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삶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1%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간 두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모습이 그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치와 향락과 자기 잘남을 멋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과 이 두 사람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모습 때문이었어요. 어떤 모습이 달랐냐면 먼저는 옷차림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옷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은 삶의 모습이 자신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말투였어요. 그들은 진리를 구하고 천국 땅, 소망,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만 사는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과 그 말투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방하고 모함하고. 이 말투가 달랐다라는 것은 삶의 가치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세상과 다름의 모습으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쫓지 않는 삶, 하나님을 쫓는 삶, 세상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거룩을 추구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내가 거룩하길 원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 변화된 열매를 통해서 세상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해야만 허영의 시장을 무사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만 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천국의 순례 여정을 마칠 수 있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인생의 종말 마지막을 남겨두고 있던 이 사도 요한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살아보니 이 세상도 정욕도 금방 한순간 물거품처럼 지나가더다. 그러니 너희가 구해야 될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구별하며 살아내면 영원히 거할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한 사람,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이지요. 우리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요,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ies라고 고백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가진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병거가 140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개인 병거가. 쉽게 말해서 슈퍼카가 1400대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와이프가 700명, 그 첩이 300명, 자신을 호위하던 개인 군사만 12,000명. 여러분, 이보다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가진 재산을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고별사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된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이 고별사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13절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살아보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다 경험해보고 다 들어봤는데 헛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계획해 놓으시고 적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이 성경과는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 내 뜻을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말씀에 모든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 이 뜻이 내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뜻이 있거든요. 이 뜻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계명,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모습 가운데 지켜야 될 만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 이것을 몸소 행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